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이 웃으셨어요? 요즘은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웃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벌써 약 2년 가까이 거리두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랑 만나서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즐기거나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명절인데도 이제 거리두기 부분이 있어서 인원 제한도 있고 백신을 맞아야 또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서로에 대한 경계심들, 혹시나 또 누가 감염이 되지 않았나,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굉장히 긴장하며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인 타격들, 소상공인들은 문을 버티다 문을 닫은 곳도 굉장히 많고, 또 사업이 기운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나가면 이제 조금 한숨을 좀 돌리고 웃을 날이 올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길어지니까 웃을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고, 집값은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은 가장대로,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이게 미래가 참 암담한 부분들도 있죠. 어제도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는 거의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은퇴를 했는데 젊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집값이 지금 수억이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얘네들이 앞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걸 따져보면 실제로 이렇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주위를 보아도 웃을 만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웃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웃는 것은요 하나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지금 만나 결혼한 저희 아내,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만났습니다. 대학교 학창 시절에 같은 선교단체에서 만났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저 여자랑 내가 정말 평생 같이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이유, 내 마음을 빼앗긴 이유, 너무 해맑게 항상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저 여자랑 살면 행복하겠다. 실제로 행복할까요? 예, 실제로 너무 그냥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늘 생각할 때마다 늘 행복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대학생들 선교 단체에서 모임을 가졌으니까요, 많은 여성들도 있었고 남자들도 있었는데, 유독 그 환하게 웃는 그 밝은 모습이 눈에 이렇게 너무 매력적으로 들어오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사는데, 정말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도 저희 아내가 혹시 우울해하는 모습 보신 적 있어요? 항상 웃으시니까 너무 좋죠. 이제 실제로 그러면 저희 아내 삶 가운데 항상 웃을 일만 있냐, 힘든 일은 없는가? 힘든 일이 없어서 항상 웃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삶의 습관이 되어서 모든 일에 항상 웃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을 보면 그 웃는 것이 습관이 되어 모든 삶 가운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떤 상을 만나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싸우듯이 심각한 인상을 쓰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을 하는데 표정이 웃고 있어.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웃는 것도 습관이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매사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도 크게 웃지 못하고 모든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습관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시죠. 옛날에 우리 TV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웃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특별히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마시고 교회 와서도 항상 심각하고 세상의 모든 질문 다 진 것처럼 그냥 늘 인상 쓰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웃으면은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는데요. 꼭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많이 웃는 사람들에게는요 건강에 5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이 웃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웃으세요. 사람이 한번 웃으면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막 웃으면요 40에서 45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는요 웃음 다이어트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은 막 크게 웃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박장대소하고 웃으면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게 돼서 한번 그렇게 막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요 에어로빅을 한 5분 정도 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시면 날씬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날씬한 분들도 계신데 많이 웃으셔서 항상 늘 잘 웃으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웃음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뭘 자꾸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식으로 뭔가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전 늦게도 막 먹고, 그래서 막 살이 찌긴 하는데 많이 웃으면 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음식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억지로라도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웃으면 면역력 효과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인체에 인터페론 감마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어서 촉진이 되는데요. 이 인터페론 감마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면역력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나 질병에서도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많이 웃으면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 코티졸은 우리의 근육을 이렇게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티졸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노화된 근육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요. 실제로 노화된 근육은 자꾸 파괴가 되고 새로운 근육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코티졸이 과다하게 형성이 되어서 노화된 근육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육도 자꾸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근육이 자꾸 파괴가 되면 우리의 몸이 굉장히 허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웃게 되면 이 코티졸이 과다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이렇게 억제해주는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계속 감소시켜주고 우리의 근육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요, 많이 웃으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긴장이 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막 웃으면 우리의 몸 자체에서 부교감 신경을 자꾸 자극을 해서 우리의 몸을 릴렉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좀 편안하게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안정되게 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뭐 쓰러질 때 뒷목을 잡잖아요. 웃지 못하고 계속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그러니까 뭔가 몸에 이상 증상이 와서 쓰러지게 되는데, 자꾸 웃게 되면 우리의 이 긴장을 완화시켜 주어서 우리의 몸을 활성화하게 만드니까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웃음은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웃음은 신경 펩타이드를 분배를 촉진시켜서 이 신경 펩타이드는 엔돌핀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의 어떤 통증들을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웃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영적으로도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웃는 사람들이 성공할까요? 많이 웃는 사람들이 삶이 더 잘 되고 평탄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많이 웃으셨어요? 오늘 교회 와서 처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참 성경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보통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어떡할꼬 나는 죽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는 죽는 거 아닌가 라고 표현했고, 모세는 그 앞에서 신발을 벗고 엎드려 두려워 떨기도 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까? 이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하는 건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웃을 일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 무언가? 두 가지. 첫 번째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왜 웃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10살 차이에요. 89세가 되었어요. 여기 99세가 아직 나이가 되신 분도 없는데 99세, 88세가 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말이 이제 자식을 주겠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89세인데 아브라함은 99세인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웃을 수는 없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웃는 것이에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농담을 하셔도 너무 심하게 하신다. 지금 나는 이제 99세, 이제 곧 100세가 되고 우리 아내는 곧 90세가 되는데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여러 왕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농담을 하셔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웃은 것이죠. 자신을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지금 내가 100살인데 지금 나를 봐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아내를 봐도 말이 안 되고, 이건 상황을 봐도 뭐 이것저것 정황을 아무리 따져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히니까 지금 웃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미스테리죠. 뭐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을 가끔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저 스스로 진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에 쓰시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진짜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올 일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올해 연초죠. 우리 안영 사모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때 그 안영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기도를 해주면서 카페 언제 시작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카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쭉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될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커피에 대해서 커피를 좋아하기는 한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뭘 압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냥 커피를 누가 이렇게 주면 좋아서 마시고, 또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이렇게 핸드드립해서 마시는 거는 좋아하지만, 바리스타 교육 겨우 이제 한두 달 받아서 그냥 땄어요. 근데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 얘기를 해요. 그거 다시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근데 저도 또 들어보면 웃음밖에 또 안 나와요. 매번 들을 때마다 이게 그냥 실감이 안 되고 웃음밖에. 야,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성경에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인데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큰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저기 가서 그냥 들여서 양만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요. 이 다윗이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냥 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세요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정말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겠다. 그래서 12사도의 수제자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뭔가 조금 읽어내는 건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면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 야,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듣고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삶,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웃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가 막혀서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지?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가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있지? 정말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야,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을까?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알죠.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내가 100세고 우리 아내가 지금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가져?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어설프고 의지도 약하고 또 부족하고. 자, 그런데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빚으세요. 아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진흙은 실제로 볼품이 없잖아요. 모양도 없고 어쩌면 그냥 발에 밟히고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진흙이 딱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작품을 만드시는데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지금은 되게 볼품이 없고 진흙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세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아멘 하고 떠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빚으시는데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내 인생을 통째로 한번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웃는 날이 오시기를 주를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빚으셨을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면 기쁨의 웃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웃음은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자녀와 그 다음에 그 축복의 말씀은 이전의 축복의 언약을 계속 했는데 그거와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85세 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전과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언제 자식을 줄 것인지의 시간을 딱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언제 자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기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낳을 건지에 대한 기간을 딱 정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제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언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못 지켰죠. 그런데 이제 99세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자식을 너가 안고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마치 실없는 사람처럼 매일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100세 된 내가 아이를 안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매일매일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사라도 야, 자신 이제 이 나이가 90세가 된 이 사라가 내년에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자기들이 양육하고 기를 생각을 하니까 막 저절로 웃음이 났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웃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항상 그것을 상상하고 또 그것을 꿈꾸며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루하루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렇게 막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웃으며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찬양을 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제가 주중에 이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난하게 살아도, 그 다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가사 어쨌든 정말 나의 삶이 부유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결하게 살고 또 나누며 살고, 내가 큰 힘이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그러면서 뒤에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행복이라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이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성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업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건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만 문제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상상하고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항상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실천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항상 겉으로 웃으시면 돼요.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밝고 웃을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저도 내 삶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흙과 같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주님이 내 삶을 빚으셔서 내 삶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 정말 나의 삶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웃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며 하나님 항상 웃으며 살기 원합니다.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좋고 하나님 이러한 주님이 주신 공동체 교회가 너무 좋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웃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 때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즐거움으로 웃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 때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웃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웃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